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고 여인들이 말해줍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주춤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이 비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당신의 부활을 보고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현존하심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믿습니다. 부활을 설명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믿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여자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경비병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수석사제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같은 일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자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덮으려 하지만 덮어지지 않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끔 덮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 부활이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부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동시에 이 체험은 공동체를 향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도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조용히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조용히 조그맣게 성호를 긋는 것부터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만 조용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고 다른 사람들과 엮이지 말고 나만 거룩해져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속에서 마음이 타오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부활 미사를 드리는 중에 성금요일 순환기를 듣다가 주님 만찬 미사에서 신부님께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북받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눈을 크게 떠보셔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셔요. 성주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크고 작게 우리 마음이 타오르는 것을 느껴보셔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피는 것이 성찰이고 더 나아가 영을 식별하게 됩니다.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예수님의 자상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그분은 순환 받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피 흘리고 손과 발에 상처난 모습으로 오십니다. 부활, 영광, 빛을 생각하면 환한 모습, 빛나는 모습, 깨끗하고 완전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그대로 취하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육체를 버리고 영의 모습만 우리에게 빛처럼 드러내실 수도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질감을 느끼고 두려움까지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전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화려하거나 거창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부활은 발견되고 체험됩니다. 발을 땅에 온전히 디디고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자상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눈빛에서 부활을 체험합니다. 지금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가 밤새 열심히 일하는 모습, 애쓰는 우리의 삶,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허탈해하는 우리의 마음, 희망과 절망, 기쁨과 짜증,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고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시며 손수빵과 물고기를 먹으라고 건네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그분은 가까이서 혹은 조금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감각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분께서 현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하느님을 더 살갑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부활은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로 달려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믿지 않음을 꾸짖으십니다. 부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일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또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마음에 담아 놓을 수 없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진하게 체험하고 그 체험을 공동체와 같이 나누며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